오늘은 자기 성찰이 담긴 다윗의 기도, 자기 성찰이 담긴 다윗의 기도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도 고난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하는 내용인데 오늘 기도는 상당히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그러한 단어들을 쭉 쓰고 있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찰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 상황만 얘기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가 아니고 자신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된 그 원인을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에게서 죄가 발견된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죠.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먼저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의 이 시에서 깨닫는 기도 원리는 먼저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해 보고 내가 어떤 상태인가,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 또 내가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상대방은 어떤 자들인가, 나와 타인과 하나님 모두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성찰을 통해서 얻은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이 기도가 내 상황만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는 기복적인 기도예요. 그거는 그야말로 요즘 무속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의 주술 기도라고. 자기는 어떤 죄를 짓든지 뭔가 죄의 결과가 좀 떨어졌어도 자기 죄를 해결할 생각 안 하고 그냥 현재 당하고 있는 문제만 빨리 해결해 달라는 거. 이게 주술이고 이게 기복주의고 이것이 세상 종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냥 마음의 소원만 있을 뿐이지. 또 구하는 것도 거짓 신에게 구하는데 어떻게 해결되냐고. 사람들이 전부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다 속임수로 그냥 적당하게 살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인생은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참 지금 가장 혼탁하다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지도자들의 삶이 그렇고, 선교에서도 어떻게 해서라도 이기는 게 목적이어서 그들의 그 내면이 아주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나잖아요. 국민들은 그걸 계속 보면서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들의 속이 저 정도밖에 안 되나. 그런데 지도자라고 세워놓으면 어떻게 될 건가. 이게 두려운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를 충분히 성찰해보고 나온 결론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가끔 기도들을 하시는 걸 보면 기도가 좀 잘못된 분들이 있어요. 기도는 나를 스캔해야 되는데 나를 스캔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스캔해 주려고 하는 기도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성경 말씀 가지고 하나님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 가지고 설교하고 있어요. 기도는 나를 성찰하는 거예요. 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빗대 가지고 사람들한테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나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엉망으로 살았으면 그 죄를 먼저 내놓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면 제가 바르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이런 말씀이 사람들에게 깨달아지고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럼 설교지. 왜 기도를 해? 정말 기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충분히 자기를 스캔하고 자기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 자기를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결론은 뭐냐? 자신은 그렇게 큰 죄가 없는데 거기에 비해서 좀 고난이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죄 없는 쪽으로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얻고 싶은 건 뭐겠어요? 복받게 해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자기가 끝까지 의롭게 살 수 있도록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멋있냐고. 뭔가 기도가 영적이어야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첫째, 1절부터 5절까지 진심으로 의를 추구하며 살았는가? 나 자신을 비춰본 거예요. 나는 진실로 의를 추구하고 살았냐? 내가 의롭게 살으려고 몸부림쳤었냐? 그거를 성찰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속에서 자기는 의를 추구하며 살았다는 것을 자기 마음에 확실하게 느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절에 뭐라고 시작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여러분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의 의의 호소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냐고. 이거 굉장히 자기를 생각해 본 다음에 한 말인 거예요. 무조건 나는 의롭습니다가 아니라고. 또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이 말은 하나님 제가 울부짖는 이 상황을 하나님 좀 주의 깊게 관찰해 주세요. 저 너무 억울합니다. 그거예요. 또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지금 제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이 입술이 그동안 거짓되게 살았다면 저는 이런 말 못합니다. 제 양심상 저는 거짓된 입술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세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안 들어주겠냐고.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제 말만이라면 제 주장이라면 하나님 그거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판단해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주께서 나를 판단해 보십시오. 주의 눈으로 제가 공평한지 살펴보십시오. 그만큼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살으려고 몸부림친 자신을 호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제가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3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항상 저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시험해 봤고 나 자신을 감찰해 봤는데 내가 거기에 어긋나지 않게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저는 결심하고 범죄치 않으려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4절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저는 하나님 입술에서 나오신 그 말씀을 따라서 제 스스로 저를 삼가하면서 저 포악한 자들의 길을 결코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먼저 하나님, 저 죄 졌습니다. 제 마음이 지금 쑥대밭입니다. 이렇게 엉망으로 살아놓고 하나님 앞에 감히 아랠 마음이 생기질 못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것부터 나와야 되잖아요. 성찰 안 된 기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제 스스로 실족하는 걸음을 걷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깊이 성찰한 후에 좀 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지. 자기 죄를 자기가 스스로 감추고 죄 없는 듯이 남을 초점 맞춰서 기도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것처럼 가증한 일이 없어요. 나 고백하기도 바쁜데 말씀 가지고 딴 사람들 쫙
전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럼 차라리 설교자가 돼야지. 그건 아주 큰 죄예요.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는, 하나님, 저는 죄와 허물이 많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긍휼로 살았지 제 힘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그 이외에 뭘 할 말이 있냐고, 우리가. 한 번도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주 교만 덩어리들이에요. 두 번째, 6절부터 14절.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가? 자기 자신의 의를 스캔해 본 다음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는 다른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고 도움을 청할 수가 없는데, 이제 나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밖에는 기도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인가? 아닌가? 그걸 생각해 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되겠구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간에도 내가 어려울 때 부탁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정말 나의 그 도움이 돼줄 수 있는 신실한 사람인가 생각해보고 부탁하지, 아무나 붙잡고 부탁하냐고. 내가 마지막으로 살 길을 하나님께 선택했다면 그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인가, 아니면 그냥 본체만치 하는 그런 하나님인지 생각해보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의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결사적으로 매달려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6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그 마음에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신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 주실 분이라는 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인의 간구를 꼭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제가 확신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죽게 피하는 자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기이한 사랑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의인이 고난을 당할 때 주님께 피한다면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고 오른손으로 구원해 주시고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기이한 사랑을 베풀어서라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춰주실 것입니다. 눈동자 얼마나 예민해요. 먼지가 하나만 들어오려고 해도 먼저 감아버리잖아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있다면 얼마나 안전하겠냐고요. 하나님 저를 그렇게 응답 주십시오. 9절에 지금 압제하고 있는 악인들, 그들이 의인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인데 하나님 거기서 제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어떤 악인들이냐? 10절부터 설명해요. 그들은 마음에 기름이 잠겼습니다. 마음에 기름이 꽉 찼대요. 무슨 뜻이냐면 욕심, 세속적인 욕심으로 꽉 차가지고 저것들은 지들 잘 먹고 지들 풍요하게 살고 지들 잘 되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기름이라는 말은 지만 살찌고 지만 잘 되려고 기름기 있는 거 다 욕심 부려서 그 마음에 꽉 찼다는 기름으로. 그들의 입은 교만합니다. 지가 최고라고 입만 열으면 지가 최고라는 거예요. 이게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악한 사람들은 지만 잘 되면 그만이고 남은 막 욕하고 남은 막 깔아물게고, 항상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남을 부정적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남을 칭찬하는 법이 없어요. 11절에 의인을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는 자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을 보면 칭찬해주고 본받을 생각 안 하고 그 의인을 어떻게 해서 땅에다가 거꾸로 뜨리고 내가 그 자리에서 올라서야지, 이런 생각 가진 사람들이, 지는 준비가 안 돼놓고 남 잘 되는 거 못 본다는 거예요.
움킨 12절에 움킨 것을 찢는 자들. 그게 누구예요? 사자가 먹잇감을 딱 발견하면 은밀한 곳에서 숨어 있다가 그냥 갑자기 달라들어서 잡아가지고 그걸 삼키는 자들.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4절에 그들의 분깃, 그것은 주의 재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들 소유로 차지하고 지 자식들에게 그걸 물려주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아주 적나라해요. 세속적이고 악한 사람들의 생각이 전부 그거예요. 하나님 것도 내 거야. 내가 잘 누리다가 내 자식한테 줘야 돼. 이런 것들이 악인들이라는 말이에요. 의의를 모르는 것들이에요. 지 본능으로만, 지 새끼만 귀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 죽을 때 막 억울해서 그냥 막 이를 바득바득 갈아요. 내가 이렇게 모아놓고 내가 써보지도 못하고 죽네. 그래도 지 자식이, 그래도 제일 가까우니까 지 자식에게라도 다 물려주려고 그렇게 욕심부리잖아요. 바로 그런 놈들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속물들. 지 밖에는 몰라요. 지하고 관계되는 것밖에는 몰라요. 의라는 걸 뭐예요? 공이라는 걸 모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13절에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지금 제 재산을 지켜주십시오, 제 위신을 지켜주십시오, 그런 기도하지 않아요. 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보호받기 원합니다. 의인의 영혼까지 죽이려고 하는 저들을 하나님의 칼로 막으시고 제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그거면 족하지. 이렇게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을 확신하느냐 스캔해 봐야 돼요. 그냥 막 떠들고 말면 그거는 주술해 오는 거예요. 주술. 그냥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런 사람들의 기도는 주술이에요. 그냥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바라는 거예요. 자기 그 소원만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복채를 내놔야 되는 거예요.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복채 내려는 거예요. 다 얼마나 세속적이냐고. 끝으로 세 번째, 가장 결정적인 스캔이 있어요. 그게 뭐냐? 15절. 하나님의 의를 담고 싶어 하는가. 여기 15절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한번 같이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내가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그 말은 계속 저는 의롭게 살아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하나님 얼굴을 배울 날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어날 때 제가 이 모든 그 꿈 같은 상황에서 이제 현실이 됐을 때, 하나님 얼굴 뵙는 그 현장에 제가 섰을 때 제 마지막 만족은 주의 형상만 제가 입는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 테무나라고 그래요. 이 테무나라는 말은 이 종, 씨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유전 법칙이잖아요. 씨에서 같은 종류가 계속 나오죠. 하나님의 씨가 제 안에 들어있다. 그러면 하나님 닮은 꼴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형상이 저에게도 있다면 주님을 만나는 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형상이 제게도 있다면 그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얼굴 보러 갈 때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가서 하나님 얼굴을 뵙겠다면서 나는 개차반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떡하겠냐고요. 내가 하나님 뵙는 날까지 나 의롭게 살 거야. 그리고 그날 잠에서 깨어나든 내가 하나님 얼굴을 직접 뵐 때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모습이
제가 그 씨를 받은 의로운 자라고 한다면 저는 그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은 가고 싶은데 사는 건 더럽게 살고 세상 것은 다 움켜쥐고 그리고 천국 가겠습니다. 그게 말이 되냐고. 얼마나 그리스도인들도 타락했는지 몰라요. 천국 천자도 얘기를 안 해요. 의롭다라는 말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고 그 나라는 의로운 나라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너희들 다 의로워야 된다. 그런 자들을 모아서 영원한 생명을 주고 영광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하시고 스캔이 되는 기도, 충분히 우리 자신을 성찰해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의의 기도, 의의 응답, 의의 나라까지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